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한쪽 손에다가 컵을 딱 들고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저 컵 속에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면 반밖에 없네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질문이나 하려고 저 교수님이 저렇게 저 심리학자가 저 컵을 들고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컵의 무게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컵은요, 쇠로 된 컵이어서 저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한 컵당 250g에서 한 500g의 물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이 물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을 얼마만큼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1분은 제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1시간을 들고 있는다. 그럼 제 팔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지금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팔이. 1시간 들고 있으면 굉장히 팔이 아플 것입니다. 막 저려올 거예요. 만약에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고 하면은 도저히 못 들고 있을 겁니다. 팔이 감각이 없어지고요. 팔이 마비가 돼 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거는 마치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저려오고요, 마음이 마비가 돼버리고 머리가 아파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더 가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팔이 저리면 이 팔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 근심,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려, 심령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럼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슬럼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슬럼프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뒤로 물러가는 상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들이 자꾸 뒤로 물러갈 존재들이 아니라 빨리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물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걸 들고서 있으니까, 들고서 있으면서 팔이 아프다, 팔이 저리다, 팔이 마비가 되어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으니 너의 짐을 대신 지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물컵 받아주시겠다고, 그 스트레스의 물컵, 걱정과 불안과 근심의 물컵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부여잡고서 그거를, 좀 너무 아파요, 팔이 아파요, 내 인생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며 슬럼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럼프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정의가 나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의 일시적인 부진, 그 다음에 인터넷 사전에서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 부진 혹은 침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침체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럼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거든요. 내가 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다. 난 좀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감정이 있죠. 그런데 때로 우리들이 감정 있는 사람들은 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럼프라는 단어는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는 막 신이 나고 잘 배우는데 그 이상에 가니까 정체가 되어지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주영 선수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트라이커고 참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게 골도 잘 못 넣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또 박주영 선수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 운동선수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슬럼프인 것 같아요. 빨리 이 슬럼프에 빠져나와서 멋지게 골을 한 골 탁 넣기를 내일 새벽인가 알제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참 제가 바라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음악하는 분들도 슬럼프에 빠져요. 많이 빠집니다. 피아노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잘 돼요. 어느 정도는 바이엘 상권, 바이엘 학원, 제가 바이엘 학원은 몇 번을 쳤습니다. 바하를 친다고 그러는데 바이엘 학원까지 잘 나가면 그 이상 체른이 30번, 40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늘지가 않는 것 같은 거. 아무리 연습을 해도 늘 제자리 같고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죠.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어학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ABCD 배울 때는 자기 실력이 막 느는 것 같아요. 와, 내가 오늘 하루 만에 ABCD 다 깨쳤어. 단어를 몇 개 외웠어.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잘 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는 새로운 각오를 딱 다지면서 막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고 신나서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야. 늘 직장에서도 기쁨도 없고, 하던 일을 늘 반복하니까 재미도 없고, 나의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사업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도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참 너무 좋고 그런데 점점점 만나다 보면, 별로 그 사람과 이제 만나고 교제하는 거 재미도 없고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결혼 생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럼프에 빠지고 권태기에 빠지고 무덤덤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수없이 피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슬럼프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있고 또 활기차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해놨어요. 심리학자들이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반짝이는 단계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는 신이 나고 즐겁고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인정도 받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정체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단계가 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다 생각될 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는 나아가는 생각하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앞에 장애가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거기서 근육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튼튼한 근육이 키워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에게 정체의 단계고 슬럼프의 단계가 갔을 때는 그때 우리가
바로 인내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럼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발전의 단계로 간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는 늘지 않는 것 같은데 인내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 이상미 자매가 여기 있는데 피아노 너무 잘 치잖아요. 이 실력에 오기까지 슬럼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무리 쳐도 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 단계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니까 지금 실력 피아노를 우리 교회 에이스 반주자로 가장 잘 치는 그러한 반주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그 슬럼프를 잘 넘기게 되면은 우리 이제 유현진과 같이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 프로 야구에 가가지고 공을 잘 던지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슬럼프나 찾아오는데 그 슬럼프를 잘 인내로서 견뎌내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단계가 온다라는 것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앙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냐? 정말 못 살겠다. 이거 예수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냐? 하면 그러한 회의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정체되어 있다. 슬럼프라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단계가 되고 더 심하면 인생이 거기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어제 밤늦게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봤는데 지금 동부전선에선가 어떤 병장이 모 병장이 실탄을 수십 발을 가지고 지금 그 동료들을 쏴가지고 5명이 죽었어요. 다 들으셨어요? 아침에 다 들으셨구나. 나만 새로운 뉴스인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다 들으셨구나. 그리고 한 7명인가가 부상해요. 그리고 지금 탈영을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보니까 관심병사였어요. 관심병사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정신적인 문제든지 뭐 심리적인 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슬럼프에 빠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병사인 거예요. 근데 그 병사를 잘 돌봐주고 그 병사도 자기의 그 슬럼프나 스트레스보다 잘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멀쩡한 동료들을 5명이나 죽이고 이게 지금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슬럼프의 그 단계는 우리가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단계다. 인내로서 넘어가는 단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하는 슬럼프는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슬럼프도 슬럼프지만 영적인 슬럼프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분 슬럼프도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슬럼프를 여러분이 잘 극복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른 슬럼프들도 많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체험이 있는 분, 구원의 확신의 그 체험이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체험이 있는 분,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 체험이 있는 분,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에 있는 체험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의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갈 때 너무 신났어요.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되었다는 막 확신이 생겨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꿀보다도 더 그 꿀송이보다도 그 말씀이 더 달고 설교를 들으면 막 설교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막 내게 은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더 이상 내가 감동이 있지 않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던 말씀을 이제는 읽기만 하면 잠이 오고 설교도 지루하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저 설교는 오래 하나 뭐 이런 설교에서 생각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질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또 신앙의 고난의 큰 싸움들을 견디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들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걸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고난의 큰 싸움들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슬럼프에 빠졌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해야 될 그런 존재인가? 나는 결코 슬럼프에 빠져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존재가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겨온 존재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겨냈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고 여기서 물러서고 여기서 침체에 빠지고 여기서 슬럼프에 빠졌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어떠한 슬럼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슬럼프와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을 이기면서 영적인 퇴보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과거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왔는데 이걸 생각하면 현재 나의 자존감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긍심 회복됨으로 인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짐짓이란 말은요 고의적으로입니다. 일부러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일부러 범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대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슬럼프에 빠져요.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참혹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속히 중단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서 슬럼프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오늘 최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며 성결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에 사람은 스트레스, 슬럼프, 우울함에서 극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 제가 그 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로고 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의미 치료 요법, 의미 치료 요법이라는 개발한 사람이에요. 의미 치료 요법. 이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 그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온갖 비참한 일들을 다 당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랬더니 그곳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가 있음,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생의 의지를 불태운 사람들은 끝까지 2차 대전의 강제 수용소 속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는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 살아서 뭐 못하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죽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은 자들은 슬럼프에서 극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를 많이 가죠. 대학생들이.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거기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그분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인들만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시골 산골 마을에 젊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적복적 하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분들이 힘이 나겠어요? 거기 있는 분이 힘이 나죠. 그런데 대학생들 중에는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휴학을 해야 되나 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해주고 땀을 흘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헌신을 하니까 그분들이 막 좋아하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자기가 슬럼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이걸 회복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 삼성교회가 해마다 가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어떤 짐을 짊어지고 갔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내가 사랑과 선행으로 그를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사랑과 선행을 받는 수혜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주는 것이.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예? 사랑을 주고 선행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주는 자가 더 복된 거.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럼프를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물컵을 들고 너무 오래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을 잘 극복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잘 헤쳐나온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여기서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그 슬럼프라는 그 이름표를 확 떼어버리고 이제 승리자라는 이름표로서 할렐루야, 사명자라는 이름표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로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삼성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